심리학의 용어에 객관적 자아와 주관적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풀면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내가 보는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한 이해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이에 비교적 큰 간격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으면 이 둘 사이에 마음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 나는 요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 평가를 하거나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질 때 그것이 거꾸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건전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건강한 자존감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신적 자아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아와 주관적 자아, 남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대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 인격을 형성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시는가에 대한 아주 클래식한 답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이시고 많이 인용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정체성에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힘과 능력과 그 쾌락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와 더불어서 고린도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주변 여러 도시들과 비교해 유명세를 떨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산 자기입니다. 고대 세계에도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그릇, 도자기가 중요했겠죠. 그런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인 만큼 고린도에서 만들어지는 자기는 거의 다 명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릇이다, 믿을 수 있는 자기다, 메이드 인 고린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고린도산 자기가 좋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늘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 가격이 높은 명품 그릇만 만들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회용에 가까운 그릇들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릇을 바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질그릇은 흙을 빚어서 부어서 만든 아주 단순한 형태의 도자기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여러 그런 그릇과 관련된 그 유품들이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램프 있지 않습니까? 등잔으로 사용했던 대부분의 그릇들은 이런 질그릇이었다라고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말할 때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약함에 있는 것입니다. 유한함에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없어서 자꾸 바꾸어 줘야 하는 것, 그러니까 대체가능, 디스포저블한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덜 나가는 것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이 귀중품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귀에 이 말이 얼마나 난센스였을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누구도 귀중품을 질그릇에 담는 사람은 없어요. 기름을 담아서 심지를 꼽아 그냥 등잔 정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더 단순한 것들을 보관하는 용기 정도로 질그릇은 사용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값비싼 것, 소중한 귀중품을 간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경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 요즘이야 우리 자녀들이 뭐 게임 주로 하고 합니다만 그 가지고 놀던 것이 딱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네모난 딱지도 있고 동그란 딱지도 있습니다. 종이를 접어서 만드는 네모난 딱지는 주로 딱지치기 하는 것이고 동그란 딱지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그 중에서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딱지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과 딱지를 이렇게 탁 접어가지고 양손에 쥐고 글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롭이 뭐냐면 딱지에 글씨도 써 있거든요. 그 만화 캐릭터들이 대사를 하는데 글씨가 있어요. 그러면 글자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별롭 이렇게 하면 또 별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돌아가면서 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롭,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기고 거꾸로 뭐 글낫, 사람낫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딱지죠. 그런데 그 딱지 중에 항상 이기는 딱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도 항상 이기는 딱지가 있는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딱지를 찍어 파는 그 출판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거기서 이 딱지는 마치 트럼프의 조커 같이 특별한 딱지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면 친구들끼리 약속하면 됩니다. 요 딱지가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맞는 딱지라고 부르는지 슈퍼 딱지라고 불렀습니다. 얘가 나오면 무조건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때 또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능 딱지가 되는 것, 우리가 슈퍼 딱지가 되는 것을 상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힘을 길러서 내가 많이 강해지고 내가 많이 단단해지고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늘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주 가까이서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4장 7절 말씀이죠. 여러분 4장 7절을 이제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무쇠그릇이나 그것도 아니면 박달나무 그릇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는 거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맞습니다.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대체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은 나아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안에 보배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보배의 정체는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 본문들이죠. 3장 또 4장의 전반부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4장 6절과 오늘 함께 읽은 7절의 전반부를 이어서 읽어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가를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꺼이 선물로 내어주신 영광의 빛,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질그릇인 나는 사실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였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절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보아주셔서 우리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존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설교 전에 우리가 67장 찬양했는데요. 마지막 절 말씀이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강건하리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게는 좋은 선생님 한 분이 생겼습니다. 달리기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한 6월쯤부터 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체중도 조절하려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동네
이제 코스를 달리는데요. 지난 4월 쉬는 날 하루를 잡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도전을 해봐야겠다. 개인적으로 비공식입니다. 비공식 해프 마라톤을 이제 그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 투어 투 트레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투어 투 위에 코스코 옆을 쭉 지나가는 것인데 그 편도 7마일, 그러니까 왕복 뭐 한 14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한번 뛰어봤어요. 그런데 평소에 저희 동네에서 뛰는 그 트랙의 동네에 비해서 오르막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언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시간을 뛰었는데 얼마나 힘들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왕복이라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쪽으로 갈 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곤욕스럽게 했던 오르막길이요, 돌아오는 길에는 내리막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는데, 오르막길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 있거나 내리막길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오르막길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오르막길이 곧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내리막길이 곧 오르막길이기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좀 정리를 해보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는 오르막 내리막이 오르막이 좋은 것이고 내리막이 힘든 것이기도 하죠. 달리기하고는 좀 반대 경우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 고된 오르막길도 곧 내리막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거꾸로 인생의 비유를 들면 우리가 내리막을 막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나락에 빠지는 듯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일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8절과 9절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넘어뜨려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사방으로 담이 쌓여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완전히 매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넘어뜨리는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여전히 보배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보배를 품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참 생명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생명.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여러분 유난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14절에 가면 그것이 부활의 개념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되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노화와 죽음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그 지점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화의 종말. 언뜻 들으면 좀 황당한 제목 같기도 한데요. 무려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지은 책입니다. 이분이 25년 넘게 그 인간의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노화도 질병이다 이렇게 하면. 이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화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질병이니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도 실제적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사실 뭐 이 책이 엄청나게 그 밀리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침들을 들어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지침입니다. 소식을 해라. 적게 먹어라. 간헐적인 단식을 해라. 육식을 줄여라. 땀을 정기적으로 흘려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결코 풀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석학 박사가 최신의 과학기술, 의료기술을 다 동원해서 연구를 해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성경 저자들이 말한 바가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기도를 해주시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가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 쏟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성경적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몸의 기능이 예전만 못한 것이 정상이죠. 머리숱이 적어지고 흰머리가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1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 10년 동안 김영희 집사님께서 제 머리를 잘라주셨습니다. 요즘에 부쩍 이발하러 갈 때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 머리숱이 많이 줄으셨네요. 흰머리가 많이 늘으셨네요. 볼 때마다 집사님 그런 얘기. 때로 스페셜 트리트먼트도 집사님이 기분 좋으시면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장막과 관련된 바울의 이미지를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복음의 놀라운 점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 맞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보배가 계시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 영광의 광채, 예수의 능력이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0절과 11절에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면서 특별히 이 생명을 10절과 11절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 이것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인인 인간들에게 주어진 저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여주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이죠.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에서 돌아와 거의 매일 우리 호스피스 상태에 계시는 배가 권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애 마지막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계신 권사님을 뵈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한 신앙인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삶의 마지막을 마주대하고 받아들이고 이 순간들을 소망과 위로 가운데 지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어제 찾아뵀을 때 나눴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그러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어쩌면 그 예수의 생명을 끝까지 간직하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진주조개가 진주조개인 것은 그 조개 껍데기가 예뻐서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명찰을 나 진주조개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 때문도 아니죠. 겉모양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안에 진주가 있으면 그게 진주조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질글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신 보배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붙들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더 밝고 환하게 드러나서 이 세상을 비추고 우리 주위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참 소망을 전달해 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